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서울은 비가 견딜 만큼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이나 뭐 저 아랫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참 많이 와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굉장한 그런 위협을 받고 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세계 만국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그 이웃들, 특별히 우리와 그 민족과 나라는 달리하여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그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시느냐 하면은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너희도 전에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보통 나그네가 아니라 어떤 나그네였어요? 종살이를 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와 같은 나그네 생활을 43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삶을 살았는지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잊지 않는 길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나그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붙잡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주민 선교를 활발하게 하거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실천을 해온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이주민 선교가 우리 오늘날 현대 선교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주민 선교 혹은 앞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교회에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될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주보에다 썼던 그런 글인데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딜리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앞에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딜리나는 스리랑카에서 기계 제도를 배운 기술자입니다. 그가 한국에 올 때에는 한국에서 돈도 벌고 산업 연수도 받을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경기도 평택의 포승공업단지에 있는 동남 기업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처럼 그도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스리랑카로 송금했습니다. 스리랑카에 있는 딜리나의 부모님은 다른 가정에 비해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합니다. 스리랑카는 불교가 성행한 나라입니다. 딜리나의 가정은 아버지가 불교 신자이고 어머니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딜리나는 이런 가정의 종교 환경 속에서 뚜렷한 자기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청년이 되었습니다. 개신교 신앙은 접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나가던 스리랑카 동료가 교회에 함께 가자는 권면을 했습니다. 딜리나는 두 말 않고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는 자신과 같은 외국인을 위해 전적으로 사역하는 외국인 선교교회, 경기현의 평택 서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외국인 선교교회였습니다. 교회에 가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른 교인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참석하면서 딜리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배운 것은 사형리였습니다. 간결한 그 구원의 도리가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찬양 집회에 참석하여 찬양하며 기도를 하다가 뜨거운 성령 세례를 체험하였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복음을 배울수록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싶다는 소망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소망은 자신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잘 훈련받아 스리랑카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딜리나는 불같이 일어나는 새 소망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선교사로 훈련받기를 소원하며 자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인천 숭의교회에서 운영하는 세계 선교훈련원에 입학하는 길이 제일 빨랐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0만 원, 평택에서 인천까지 다니는 차비가 20만 원, 한 학기에 약 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된답니다. 하지만 그가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선교교회는 재정적으로 너무 취약하여 딜리나를 지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교회 이경민 목사님,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 목사님은 본부 선교국의 후원자를 연결해 달라는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스리랑카의 한 청년이 예수의 복음을 자신의 고국에 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는 일에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도움을 주고 함께 참여할 아름다운 영혼을 기다립니다. 제가 아마 이 글을 쓴 게 2010년이나 11년이나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날짜를 좀 확인하지를 않고 그냥 가져왔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딜리나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딜리나 이야기 속에 이주민 선교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가 되었죠. 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세계화가 되었습니까? 제가 이 글을 쓰던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제 거의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 10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그동안에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아주 다문화 사회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2010년도만 해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사회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강하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로구나, 환경이로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우리들 마음속에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주민들은 우리에게 이미 다가왔고 우리의 그런 그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군대를 갔다 와서 목회를 처음 시작한 곳이, 파송받아 목회를 시작한 곳은 경기도 화성군이었지만은 목회를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이 안산입니다. 안산의 원곡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미랄교회로 바뀌었고 지금은 안산 선교교회가 되었는지 하여간 교회 이름이 또 한번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1년 반 이상 목회를 했는데, 그때의 그 안산은 안산 그 반월공단이 막 조성이 되면서 그 공단에서 일하던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던 그런 그 지역이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내가 목회를 했던 그 안산 원곡동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안산에 갔다가 궁금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저희 집사람이랑 갔어요. 운전을 하고 갔는데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안산 원곡동이 완전히 그 다국적 그러한 그 환경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 중국 교포들인지 중국 그러한 그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든지 뭐 거리가 완전히 낯설게 변화하고 환경도 변화하고 뭐 거기에 쓰여 있는 간판이나 음식점이나 뭐 말하는 것들이나 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거기는 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했구나, 내가 전농동 촌구석에 있었구나, 이런 그 생각이 제게 아주 퍼뜩 들었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120여 개국이 독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120개국은 대부분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그러한 그 나라였는데, 이 도움을 받던 그러한 그 나라들 가운데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나라로 다 바뀐 그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독립국가가, 좀 잘 보고 자막 좀 띄워주세요. 신생독립국가가 그 120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도움을 받던 그러한 그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 대한민국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그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에 와서 평생을 복음을 전하였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공의 그런 그 신부님이신데, 대천덕 신부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한국이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언제 우리나라가 나그네를 대접을 했을까? 지금 들어가는 말 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들어가는 말 지금 두 번째,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언제 우리나라가 그 도움을 주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런 그 말에 순종을 했을까?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1950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 전쟁이.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이 북한에서 남한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이 북한에서 남한 땅으로 내려온 이 수백만 명의 그러한 그 피난민들을, 예? 우리가 다 보다듬고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의 형제이며 우리의 그러한 그 자매로 생각을 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줬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받아줬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딱 깨달았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아니 뭐 북한 땅에 살거나 남한 땅에 살거나 다 우리 그 같은 민족이고 우리의 그냥 혈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이 봤을 때에는 이 남한과 북한이 갈라져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녘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동포들이 사실은 남한 땅에 내려온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난민이란 말이에요. 난민. 예, 난민. 피난민 아닙니까? 피난민. 난민인데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전혀 배격하지 아니하고 다 받아줬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런 그 생각을 가졌고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신앙적으로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주민이 누구인가요? 이주민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이주민이란 누구냐? 첫 번째로는 타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전쟁이 나가지고 자기가 살던 땅, 자기가 살던 나라, 그곳에 살지를 못하고 피난한 사람들, 이 난민들이죠. 이 난민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사람이나 혹은 이제 그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는 경우에 이런 이주 노동자들, 또 혹은 우리나라에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제 그 동남아에서 혹은 중국에서 이제 그 우리 그 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온 그런 그 다문화 그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또 북녘 땅에서 남녘 땅으로 다 탈출해 나온 그런 그 탈북민들, 세터민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분들이 바로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주민이 얼마나 될까요? 이주민이 지금 20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2018년도 통계인데요. 우리 총 인구의 4%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주민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은 이주민에 대한 그러한 그 이해가 굉장히 좀 박약합니다. 예? 이주민에 대한 그러한 그 편견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문화적인 그러한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도 어떻게 보면 편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이천에 있을 때, 이천에도 그 이주민들, 이주 그 노동자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그때에 오며 가며 들었던 그러한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방송으로도 이게 막 녹화가 되고 이러니까 제가 이런 막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굉장히 하대하고 굉장히 멸시하고 아주 무시하고 이런 그 말들을 얼마나 많이 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했는지 몰라요. 뭐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음식 문화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여기고 그랬던 그런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음식 문화 같은 거는 어느 나라나 다 독특함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가 잘 먹는 김치찌개나 아니면은 여러분 겨울에 많이 먹는 청국장이나 뭐 이런 것들은 냄새가 얼마나 고약해요. 종종 제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청국장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가지고 독일에 사는 그런 그 교포가 그 청국장을 하여간 문을 꽁꽁 닫고서 어떻게 먹고 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119인지 112인지 하여간 신고를 해가지고 출동을 했대요. 이게 도대체 뭐가 썩는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출동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거잖아요. 문화가. 이 이야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2002년도에 제가 독일을 갈 때 그 독일 교인들이 우리가 좀 뭐 좀 준비해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그 한독 수양회를 가는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김치 좀 가져오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김치. 그래서 김치 공장에다 그때 몇 킬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크게 박스를 거기서 담아줬어요. 이거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거니까 절대 안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김치를 가지고 이제 독일을 간 거예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가가지고 우리 짐이 내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일행 중에 한 명은 청년이고 9명이 갔는데 한 명은 장로님이에요. 서울연에 저 마포지방에 계시는 지금도 장로님이십니다. 그때는 장로님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 7명은 목회자고 2명은 이렇게 한 분은 그때 권사님, 한 분은 청년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벨트에서 이제 짐들이 막 나오는데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봤어요. 어이쿠 이러더라고요. 뭔 가리고 봤는데 김치가 터진 거예요. 김치가 터졌어요. 이거 얼마나 낭패입니까? 이 벨트가 돌아가는데 김치가 터져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고 시뻘겋게 막 터져 나온. 야, 큰일 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얘기하기를, 에이구, 다들 목사님이니까 이거 천상 누가 해? 내가 해야지. 뭐 꿍시렁 하시더니 이분이 하여간 가서 그걸 추슬렀는데, 여러분 냄새가 얼마나 나고 얼마나 그 지저분하고 막 이렇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날 좀 의아스럽다 그럴까 놀랍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는데 독일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어느 누구 하나 찡그리지를 않아요. 어느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눈총을 보는 것처럼 그런 눈초리를 보이질 않고 다 짐짓 그냥 여상하게 다들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 그 모습이. 예. 제가 좀 얘기가 조금 좀 옆으로 가서 상당히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주민에 대한 그런 그 편견이나 닫혀진 그런 그 문화, 예,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이런 거에서 이제는 좀 많이 열려지는 쪽으로 다 이제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실질적으로 그 한국 교회에서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지금 한 520여 개쯤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주민 선교가 우리 시대에 굉장히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주민 선교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예?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출발은 나그네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원래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여러분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 피난하셨잖아요. 애굽 땅으로 피난하셨잖아요. 여러분 피난하신 그런 그 예수님이 사실은 나그네가 되신 거예요. 나그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살이를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주민이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그리고 과부를 늘 최우선적으로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일러주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고 주신 그런 그 말씀이 뭔가 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정리해 주신 게 바로 뭐냐 하면은 나그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이웃의 범위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전에 그 율법 교사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얘기를 잘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로 가서 행하라. 그러면은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율법 교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 세 사람 가운데서 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바꾸시잖아요. 예? 그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지 않으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관점인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내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나는 그걸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주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이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 여러분, 그 딜리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딜리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발음이 비슷하니까 재밌네요. 예? 지금 사실은 딜리나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경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교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딜리나가 스리랑카로 진짜 그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를 제가 더 이상 알아보지를 않고 관계를 갖지 못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내 글도 썼는데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우리 지방에도 첸데라고 하는 몽골의 그런 여학생이 있었어요. 첸데. 여기 그 우리 장로님들 조금 오래된 그 경우니까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임충우 장로님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임충우 장로님도 그 첸데가 누구냐 하면은 몽골 그런 그 여학생이었는데 우리 그 동성교회에서 그 몽골에 있는 김종진 선교사님의 청을 받아가지고 몽골에 있는 여학생을 한국으로 다 유학으로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입학 수속을 하고 그리고 그 동성교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쭉 공부를 할 수 있게 하고 목사 안수 과정을 다 받고 그리고서 이제 몽골로 다 이제 파송을 했는데 우리 지방 소속 목사님이세요. 친데 이 경우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이주민에 대한 그런 그 선교를 잘하는 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 뭐 동남아 분들이나 뭐 아랍권에 있는 분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이나 한국에 오게 되면은요, 그 이제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그런 그 환경이 있잖아요. 또 배워왔던 그런 그 지식이 있고, 또 그들의 그런 그 문화가 있었는데 한국 땅에 오면서 이제 좀 자유롭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 특별히 아랍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는 그 이 모슬림 그 신앙을 조금이라도 빗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뭐 옴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인데 한국에 오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고 또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살면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선교 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을 접하게 되면은 상당히 빨리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그런 그 경우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파송 이주민 사역이 가능하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첸데 목사님 이야기 혹은 딜리나 이야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역파송 이주민 사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온누리 제일 잘하고 있는 이 온누리 미션 센터의 비전 선언문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렸죠?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누리 M 센터의 비전 선언문 첫째, 전하라. 우리는 한국 내 모든 이주민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다가간다. 전하라. 둘째, 훈련하라. 우리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다움을 볼 때까지 큐티와 1:1 제자 양육과 세일 사역에 헌신할 것이다. 훈련하는 거, 복음으로 훈련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지요. 복음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송하라. 파송하라. 자, 전하여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훈련이 되었으면 그 다음엔 파송하라는 거지요. 우리는 땅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까지 이주민들을 각자의 고국의 선교사로 파송할 것이다. 파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주민 선교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러한 그 힘을 갖고 있어요.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 선교의 그러한 한 예를 우리는 좀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도 초반에 몽골 사람 그 갈트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 시내에서 그만 쓰러져 가지고 거의 막 죽음 직전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을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병원으로다 급히 실려가게 되었대요.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이 연락을 받고 바로 이 온누리 미션 센터에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이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과 그리고 거기에 간사인 그런 그 분이 이 갈트를 방문해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같이 만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초청을 하고 이렇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몸이 점점 좋아지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꿈에. 여러분 신기하죠?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경희 목사님 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이 갈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제가 지난밤 꿈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더니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치료를 받은 후에 그리고 이제 그가 몽골로 다 돌아가게 됐는데, 이미 그가 돌아갔을 때에는 이제 복음으로 아주 굉장히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가서 이 갈트가 안타깝게도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3년 만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가 다른 그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하지를 못했는데 그의 가족들을 다 구원시킨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가운데 그 남동생이 아치트라고 하는 그런 그 남동생인데, 이 남동생이 나 이제 예수를 믿고 정말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이 아치트가 이제 그 저쪽 어디입니까? 노원 쪽에 한국 성서대학교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몽골에 파송되는 그런 그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이주민 선교 사역이 참 중요한 게, 여기에서 한국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훈련이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의 그러한 그 고국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일을. 이주민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주의를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인적인 구원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전인적인 구원 사역.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두 가지 사역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주민 사역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주민들의 인권을 돌보는 이와 같은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주민들이 한국 땅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또 자기가 그 직장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들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그러한 그 신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인권을 신장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의 그러한 그 인권 문제, 생존에 관한 것들을 잘 돌보는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그러한 그 사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주민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그 사역이지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일에 주안점을 둔 이와 같은 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두 줄기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사역은 따로따로 떨어져야 하는 그런 그 사역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되어야 하는, 통합이 돼야 되는 그런 그 사역인 거지요. 인권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그런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그 사역이에요. 영혼 사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서게 만드는 이와 같은 사역이잖아요. 이런 그 사역은 이게 동시에 함께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런 그 말씀이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이주민 사역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스리랑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 친구 목사 중에 오산에서 그 이주민 사역을 하는 그런 그 목사가 있는데 그 일을 오산에서 10년 이상 한 12, 3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여러분, 한국에 오는 그러한 그 이주민들이 굉장히 그 나라 수준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분이 돌아가가지고 그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슨 장관인지 모르지만 장관이 되었어요. 장관. 예, 장관이 되어가지고 그 김영준 목사인데 김영준 목사에게 아주 감사패를 보내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한 스리랑카 뭐 협력인가 뭐 이래가지고 훈장까지 이렇게 뭐 수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 이주민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할 때에 주의해야 될 두 번째는 도움을 받는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선교 사역의 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혜자와 수혜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애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 이주민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 힘든 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동정심이 생겨나다 보면은요, 그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또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우리 국내법을 어기는 이런 그 일들도 생겨나고 이러는 거죠. 물론 그 억울함을 당하게 하는 그런 그 법들은 다 고쳐지고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될 그런 그 필요가 있지만은 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함께 더불어서 이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일들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오늘 가능한 이주민 선교 사역들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을까? 첫 번째로는 가능한 언어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영어권 예배, 뭐 그다음에 아랍어권 예배, 뭐 아니면은 인도네시아권 그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뭐 중국어권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세우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그 김현일 목사님 우리 교회 뭐 잠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한양대에서 이제 가르치다가 그 일이 이제 그 닫혀지면서 그냥 미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분하고 나눴던 그런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한양대학에도 그렇고 그 곳곳에 그런 그 많은 대학들에 이주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 유학생들이 우리 동대문 쪽에도 유학생이나 혹은 이주 노동자들이 여럿 있는데 이들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국어권, 그 다음에 그 아랍어권이 있는데, 그런데 영어권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잘 개설을 하면은 영어권은 사실은 한국에 온 그런 그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주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권 예배를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 나누다가 그만 그 김현일 목사님 미국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 각 언어권 그 예배를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그런 그 변호 사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 양육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 이주민 선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이주민 그 선교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 선교가 이 땅에서도 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순종해 나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그 귀한 계기를 이주민 선교가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 지향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말씀을 잘 나눠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주민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는데 200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바대로 주님 잘 감당해 나아가는 은총의 숲 전농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